오늘은 마르코복음 2장을 갖고 조금 얘기를 하는데 2장 1절에서 2절 아주 짧은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세실리아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마르코요? 2장. 조금 전에 읽은 거요? 네. 예. 며칠 뒤에 예수께서는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침내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어섰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네. 오늘 마르코복음 이 복음을 읽으면서 이 상황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파르나움 가셨는데 사람들이 엄청 예수님께 몰려온 거죠, 그죠? 근데 그 상황을 한번 봐봐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마침내 문 앞까지 빈틈없이 사람이 들어찼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엄청 많을 때 예수님 당신도 기분이 째졌겠네? 사람 엄청 많으면 기분 좋았겠네? 하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런 이렇게 엄청 사람이 많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땠는지, 또 몇 사람 없었을 때 마음은 어땠는지, 당신 홀로 남겨져 있을 때 그 마음은 어떤 건지. 예수님의 상황이나 우리 상황 똑같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 전반이 늘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또는 친구들하고 함께 두셋이 앉아 있을 때, 또 군중 가운데 있을 때, 뭐 이런 방식이죠. 예수님의 복음 생활 전반도 이 패턴이죠. 홀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있었고, 또 제자들만 따로 놓고 얘기할 때 있으셨고, 그 다음에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할 때 있으셨고, 이 세 가지 패턴으로 예수님의 복음 전반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썰물처럼 밀려 나갔을 때 예수님의 기분은 어땠는지, 그거 이제 제가 느끼는 기분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주일날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때 하고, 주일날 미사를 끝내고 싹 빠져나갔을 때 그 기분하고, 홀로 남겨져 있을 때 기분들이 있죠. 사실 아까도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신부 초창기 90년 초반에 예비자들이 250명, 300명 가까이 때 교리 가르칠 때가 있었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괜히 힘이 나요. 그때는 근본적으로 내가 강의한다기보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들의 기운에 빨려 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걸 이제 서너 사람이 있을 때 강의도 종종 했죠. 그때는 이제 내가 보통 대사리 관련해서 일할 때,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또는 생명 운동을 위해서 본당에 사람들을 모아내면 한 10명, 20명 또는 서너 명 가지고 강의하고, 생명이 뭔지, 농촌이 뭔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때 이제 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야, 무슨 성령 세미나 한다 그러면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생명, 환경,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10명 이쪽 저쪽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기분들이 있었죠. 그래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렇듯 예수님은 사람이 많을 때 하고 사람이 적을 때 하고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을까, 흔들림이 없었을까? 그래, 호수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출렁거리잖아요. 인간의 마음도 호수 같아서 사람들이 빵빵해지고 그러면 마음에
출렁거림이 막 흥분이 되기도 하고 기대감도 막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래. 그리고 또 인간의 마음이란 호수처럼 잔잔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도 있고 잔잔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마음이고 제 마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말 그대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예요. 그쵸?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막 두근거리고 화나고 그리고 뭐 그러기도 하고 편안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그런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괜히 막 신명나기도 하고 그들이 떠날 때는 또 마음이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러저러한 마음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내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그것이 있어. 그죠?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사실은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이런 사건이 일어나든 저런 사건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있다는 거지.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삶 안에 내 삶 안에 나야, 진짜 나야. 참된 나는, 보고 있는 나는 늘 거울과 같이 수많은 물건들이 그리고 사건, 상황,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오고 가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사실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나라고 하는 이 거울 같은 내 안에 수많은 것들이 왔다 가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갔다가 해도 흔들렸을까, 흔들리지 않았을까? 사실은 마음은 흔들렸지만 지금 나와 똑같은 그것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지. 당신도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았고, 슬프면 슬프고, 그리고 우울하면 우울하고, 아프면 아프고, 그리고 정말 애롭고 고독할 때는 고독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손님인 거야. 자, 손님과 주인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손님은 왔다가 주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나는 손님으로 살지 않고 나는 주인으로 사는 거야. 그 주인인 나가 바로 모양이 없지만 형태가 없지만 그리고 구체적인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나지도 않지만 그것은 늘 자명하게 분명하게 있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한계 없는 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오고 가는 형상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감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호수처럼 잔잔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지. 내가 읽는 거야. 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는 거죠. 장자가 거울처럼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용심약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쓰는데 거울처럼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쓰는데 거울처럼 쓴다는 것은 오는 온갖 사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또 왔다가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물이 오면 받아들이되 환영하지 않고 가면 보내되 등 떠밀지 않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온전히 참여하되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바로 그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에요. 그쵸? 사실은 이런 마음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중동, 동중정이라고 할 수 있지. 정,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가운데 고요함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 말을 이게 어디에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 겨울에 어렸을 때 팽이치기를 해봐. 팽이를 막 때리면 아주 세게 돌면 자리에서 뺑뺑뺑뺑뺑뺑 돌지만 그냥 서 있는 듯 가만히 있는 것 같지. 그러나 엄청난 움직임이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런 현상을 또 백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백조. 백조는 발로는 엄청 허브적거리거든. 그런데 우아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주 자기 품위 있게 이렇게 서서히 움직인다고. 그러나 그 서서히 움직이는 과정 안에 백조는 수없이 많은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근사해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 사실은 겉으로는 수없이 많은 오고 가는 일, 수많은 사건, 수많은 상황, 그리고 내면에 수많은 움직임이 있지만 사실 그 많은 움직임 속에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모든 움직임을 비춰주는 그것이 있어. 그게 바로 나야, 나. 그게 나라고. 그게 바로 하느님이라고. 그것으로 산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게 바로 우리 삶 안에 놀라운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수많은 말을 하지요. 근데 그 말이 나를 전부 얘기해 주지 못해. 말은 그냥 말일 뿐이야. 그런데 그 말을 유념해서 쭉 보면 그 안에 존재가 들어있어. 존재.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이끄는 어떤 수레와 같은 거지. 보통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러거든요. 존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것, 너무나도 자명한 알아차리는 이것을 알면, 이것으로 살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오고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진리거든. 지금 여기 분명하게 있는 이것,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것. 그래서 너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내가 곧 진리거든요.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리와 내가 이미 있는 이 진리로 살면 어디에도 걸릴 게 없지. 왜냐하면 이걸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이건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바로 사람들은 그것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으로 갔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것을 보지요. 우리들이 이제 주일마다 그 느끼는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성당에 왔다가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지요. 그래. 이건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누가? 나는 그 자리에 늘 있어. 동의하십니까? 나는 늘 배경이니까, 삶의 배경이니까, 이 배경 없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도 나는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내 자리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요, 이 자리가 바로 순수의식의 자리.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마음, 우리 삶의 아주 가장 큰 실상이 바로 이런 거지. 내 마음이 흔들리면서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죠. 흔들리는 게 나고, 내가 있으니까 흔들리는 나를 아는 거지. 보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증기기관차로, 요즘엔 증기기관차가 별로 없지만 증기기관차로 이렇게 차를 움직이잖아요. 증기기관차는 뭘로 움직이냐? 화목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불을 떼서. 그쵸? 그러니까 나무를 떼서 이 수증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증기의 힘으로 기차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불을 떼지 않는 한 물이 끌 수가 없고, 물이 끓지 않는 한 수증기가 올 수가 없고, 수증기가 없는 한 기차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편으로는 이게 내 마음속에 하느님을 향한 불이 있어야, 하느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 진리를 찾는 애타는 마음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보는,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느님 나라는 애쓰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일 수도 있지. 그죠? 그래서 믿음은, 하느님 나라를 향하는 이 믿음이 곧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하느님 나라는 곧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곧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명사라는 것은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늘 움직이는 거죠. 그 움직이는 것은 바로 움직이지 않는 하느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죠. 오늘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르시죠. 아담이 누구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 각자를 부르는 하느님의 목소리거든요. 예. 자, 물어볼게요. 마리안나 너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어디 있다고 대답해요?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모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공간에 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없지만 부재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재한 상태로 있는, 구체적으로 모양으로 없으니까 없는 거지. 내가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고, 그래서 부재한 상태로 있는 나,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보는 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보는 내가 진짜 나라니까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경이로운 나라고 그래. 정말 신비로워 나는. 나는 사실은 이 육신이 아니고 이 육신도 하나의 대상이지. 이 폰과 똑같은 대상이잖아. 폰 보이고 잡히는 것처럼 내 몸뚱아리도 잡히고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진짜 나는 볼 수 없으면서 모든 것을 보는 그것이 나란 말이지. 그래서 이 나를 경이로운 부재자로서 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예수님의 이 체험을 물어보면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 사람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거든. 아주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살거든. 이건 기후의 변화가 같아. 우리가 보는 세상은 돌풍이 내려치기도 하고 아주 잔잔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수많은 삶의 기후 조건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온갖 기후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러면서 온갖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하느님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지. 그래서 나는 나의 구체적인 이름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소리 없는 소리로 존재하는 나. 그래서 내가 곧 침묵이요 하느님이 곧 침묵이라고 볼 수 있죠. 침묵이 있으니까 온갖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소리 없는 소리 때문에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은 나라고 하는 침묵이 지금 줌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는 누구 소리냐면 듣는 자의 소리지. 이게 말하는 자의 소리가 아니고 듣는 자의 소리. 아무리 여기서 말을 해도 듣는 내가 줌을 꺼버리면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듣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는 자의 말은 말하는 자의 것이 아닌 듣는 자가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창조하니까 들리는 거지. 지금도 꺼버리면 안 들어. 내 맘이야. 그죠? 그래서 이미 있는 이것이 뭘까? 그러면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칼국수에 칼이 있어 없어? 붕어빵에 붕어가 있어 없어? 칼국수에 칼국수가 없으면서 칼국수예요. 우리가 말에 떨어지면 칼국수 속에 칼이 있을 것 같이 착각을 하지만 그냥 칼국수는 칼국수지. 그죠? 붕어빵에 붕어라고 하는 말에 사로잡히면 붕어빵에 붕어가 있을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 그냥 말은 말일 뿐이야. 동의하십니까? 붕어빵이 그냥 말이지. 붕어빵일 뿐이지. 붕어빵이 그 붕어가 들어서 붕어빵이 아니야. 그냥 말이야. 칼국수 그러면 거기에 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일 뿐이야. 이런 말. 그래서 이 영성 얘기를, 하느님 얘기를, 나 얘기를, 내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귀에 때려 박을 때가 있어. 지금은 잘 안 들려와. 귓구멍에 뭐가 박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얘기도 안 들리다가 어느 날 귀가 텅 터지는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착각, 내가 있다는 착각, 따로 있다는 이 착각이 사라지면서 온통 나인 이 전체의 내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가 최민석이의 이 얘기로 들리지 않고 내 얘기로 들리는 때야. 그때가. 저 밖에 있는 산책하면서 보는 나무가 밖에 대상으로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내가 창조한 나무가 돼. 그 나무와 내가 둘이 아니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꽃을 볼 때 꽃이 따로 있지 않고 나와 꽃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 몸뚱아리 있는 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죠? 지금도 대부분은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 내 육신으로 귀로 들리는 귀로 듣고 육신의 살결로 느끼는 느낌으로 느낀다고 보는데 그걸로 보지 않거든. 이제 성령이 노바운다리 경계가 없는 무조건적인 이 하느님이 나하고 턱 하나가 되면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것이 온 세상을 보는 거야. 지금 여기 이것이 나를 보는 거야. 이것이 뭐야?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눈이 곧 내 눈이야. 내 눈이 육안의 눈이 아니야. 그게 바로 육적인 눈이 아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의 눈으로 대상을 보게 돼 있어. 그렇게 보면 그렇게 이제 내가 텅 터져버려. 예를 들면 한 평도 안 되는 그 살로 되어 있는 이 푸대자루가 펑 터져버린 거야. 이 내가 나라고 하는 게 그동안 이 푸대자루 한 평도 안 되는 푸대자루인데 나를 가두고 살았잖아. 이것이 난 줄 알고 이것으로 세상을 보았잖아. 이게 펑 터지면서 있는 그대로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내가 아니고 경이로운 나, 허공과 같은 나, 그쵸? 허공과 같은 내가 아무 모양도 없으면서 보는 그 눈이 하느님의 눈이 내 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영안이 열려. 그러면 그건 내가 사실은 따로 없기 때문에 따로 없는 내가 끄달릴 이유가 별로 없지. 아쉬울 게 별로 없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체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고 살아. 왜냐하면 50년, 60년 계속해서 내가 있다, 내가 한다, 내가 이것을 한다, 내가 본다, 내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못해 있어. 그게 환영이 남아있거든. 그래서 인간은 일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동물처럼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인간을 다른 말로 집 짓는 자여 뭐가 그리 바쁜가 그래. 끊임없이 집을 지어.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일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형상 없는 이것 모든 형상으로 나타나고 경험 없는 이것이 모든 경험으로 나타나서 이것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부동의 동자.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나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늘 텅 빈 존재이면서 경이로운 부재이면서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해? 사랑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은 나의 이름은 형용모순이라고 그래. 형용모순이란 서로 모순된 말이 결합된 거예요. 알지요? 모양이 없으면서 모든 모양을 다 봐.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을 볼 수 있지. 그죠? 맛이 없으면서 모든 맛을 봐. 그래서 맛없는 맛, 형체 없는 형체, 모양 없는 모양. 말 없는 말, 소리 없는 소리. 이게 형용모순이라고 그래. 하느님은 이런 우리 상대 세계, 물질 세계에서는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형용모순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소리 없는 소리, 말 없는 말, 형체 없는 형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느님을 가리킬 때 그렇게 가리킬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사랑이야.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순수의식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다 사실은 말일 뿐이지. 순수라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식이라는 것은 알아차리는 그거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몰려오거나 군중이 사라져도 늘 변하지 않는 당신 자신을 알았기에 그것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사랑인 줄 알았기에 사랑으로 오고 가는 것을 받아주고 보내주고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예수님이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치는, 파도가 치는데 배꼽을 위에서 자고 계셔. 제자들은 막 난리법석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데도 자고 계셔. 왜 그랬을까? 당신도 사실은 흔들거렸지. 온몸이 흔들거리지만 그 중심에는 흔들림이 하나도 없었더라라는 거죠. 무엇으로 살았으니까? 지금 여기 이것 이 순간이라고 하는 삶의 배경이 온갖 흔들림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지. 그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 기억나실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그때 내가 지금 여기 직접적인 이것을 네가 있다는 사실, 너는 죽지도 않고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인 네가 지금 있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할 게 없다. 용기를 내어라 그런 거예요. 너로 살아라. 너 자신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네가 네 삶 안에 중심에 잡혀 있다면 세상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느니라. 이런 뜻이요. 그것은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뜻 아닌 뜻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무슨 하느님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형용모순을 쓰면 맛없는 맛이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맛탱아리가 하나도 없어, 하느님은. 그죠? 예? 그래요.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예요.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뭘까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선포를 하셨는데 뭘까? 바로 이것 가르쳐 주기 위한 거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를 가르쳐 주시기 오셨어. 삼위일체란 성부 하느님이 성자가 되셨어. 성부 하느님은 성자 하느님과 똑같아. 그것이 누가 가르쳐 주신 거냐면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둘이 아니요. 그것을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너는 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있는 그대로 나라는 뜻이지. 나는 있는 그대로 나다라고 하는 게 하느님의 이름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떨기나무에서의 하느님의 이름이. 모세가 창세기 3장 1절에 가면 사막에서 막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막 일어. 모세야 모세와 너는 여기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래.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너는 내 이스라엘 백성을 저 에집트 땅에서 구출해 낼 사명을 보내주면서 예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라는 얘기를 하느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거든. 그 하느님의 이름이 곧 나의 이름이고 여러분의 이름이고 모든 이들의 이름이. 그 나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선포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마리안나,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어디 있어? 사실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저 풀잎 뒤에 숨어갖고 나 없다 그랬어. 응? 나 없다. 정직하게 자신을 지금 여기 있음을 드러내지 못한 채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내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하느님 앞에 숨게 하는 방식이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라는 사실을 아담이 깨우쳤다면, 알았다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내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에고 덩어리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나뭇가지로 자기 몸을 가리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온전히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노바운다리, 무경계 상태가 바로 열린 존재가 하느님이거든. 나거든. 원래 나는 열린 존재로 살게 되어 있거든. 근데 내 개체인 나를 중심으로 보면 닫힌 존재잖아. 닫힌 존재가 되니까 하느님 앞에 숨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나를 이제 생각의 조작질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요, 24시간을 살면서 내가 없는 경험을 해본 사람, 잠자는 거 빼놓고 늘 나는 나와 함께 있어. 내가 나를 떠난 적이 있을까? 없어. 근데 이 몸뚱아리가 나를 떠난 경험은 있어. 잠잘 때 사라지고, 의식도 잠잘 때 사라지고, 잠이 깨면 다시 돌아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떠나고 내 의식이 떠나도 떠나지 않는 그게 있어. 그게 바로 나라는 거지. 그 나로 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면 나는 24시간, 하루 24시간 한순간도 나를 떠나 있지 않는 거지. 모든 것은 내 안에 오고 가고 해도 수많은 사람이 만났다 헤어져도 이것은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사는 내가 뭐야?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나는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는 이것으로 사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천지창조 이후부터 있고 천지창조 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늘 내가 있으니까 그 경치를 보고 이 소리를 듣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산책할 때마다 나는 이 장소에 천지창조 이래 처음으로 온 장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그냥 웃고 넘겨. 근데 실제로 늘 나는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라는 말은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보면 보이는 거고 들으면 듣는 거고 내가 상상하면 상상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기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늘 천지창조 이후에 최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늘
최초의 삶이고 순간순간 늘 최상의 삶이고 순간순간 늘 최상의 삶을 사는 거지.